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축구를 참 못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또래 친구들이 하는 놀이라면 축구밖에 없었기에 어찌저찌 껴서 축구를 하곤 했었죠. 축구를 할 때면 꼭 잘하는 친구 2명이 나와서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고 한 명씩 편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팀을 구성하곤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뽑히거나 골키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축구를 하는 중에 제가 정말 못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잘하는 친구가 저를 보고 짜증나는 어투를 동반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다시는 축구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 그 이후로는 절대 다시는 한 번도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축구를 못하고요. 보는 것만 그렇게 좋아합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남들보다 큰 키와 어릴 적부터 또 교회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기에 농구만 냅다 해가지고 농구는 보통 이상 정도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그 힘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아쉬운 친구들의 움직임에 이래저래 지시를 하게 되고 또 제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능숙하며 다르니까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저를 인정하는 느낌, 제 말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따르려고 하는 느낌, 제 작은 말에 해도 영향력이 생긴 느낌, 상대편은 제 막아야 돼 하는 순간 무언가 뛰어난 존재라도 된 느낌, 그런 능력과 탁월함이 가져다주는 그 힘을 조금 경험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할 때면 저에게 집중되는 그 인정과 관심,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영향력에 그 시간이 더 기다려졌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는 그 태생적인 타고난 몸치와 아시다시피 그 나무늘보 같은 그 느릿느릿한 운동 능력의 소유로 인해 더는 예전과 같은 몸돌림을 뽐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실력과 능력과 탁월함,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느 무리에서의 인정과 힘,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런저런 상황 중에 은연중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힘의 편의성과 유용성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들을 기르기 위한 배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영어, 수학, 국어, 피아노, 미술, 발레, 태권도, 수영, 줄넘기 등등의 학원들, 그 많은 것들을 통해 소질을 개발하고 무엇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남들과 다른 소위 몇 퍼센트의 사람 안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소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요청과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성경 속 유능한 인물들을 보며 그들처럼 신앙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즉 신앙과 실력,
그 두 가지를 갖춘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섬기며 봉사한다 해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낮을 간구한다 해도 뛰어난 대학, 뛰어난 직장, 뛰어난 성과와 업적이 그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명 호구가 될 때도 더욱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실력과 능력과 뛰어남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니까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늘 그렇게 낭만적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실력을 쌓고 탁월함을 기르고 그를 통해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잘못된 소망이었나 하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우리 이 청년의 시기는 준비의 시기이기에 더 먼 훗날에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미치며 어떤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희망하며 그래도 조금씩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이 맞을지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뛰어난 능력과 탁월함을 갖추는 것, 그로 인해 큰 영향력을 미치길 소망하는 것, 그러한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성공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한다고 여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있으면 있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으며,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뛰어난 실력, 뛰어난 능력, 뛰어난 성과와 업적,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며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실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진정 따르고 추구해야 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처음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러 파가 갈라져 있고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또 서로 법정에서 소송하는 등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안 좋은 소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어서 속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잘못을 돌이켰을까요? 그들이 바로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후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는 지도자들은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이 편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서 어떠한 편지가 한 장이 왔는데 이 편지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을지를요. 바로 이 편지를 쓴 바울의 권위를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적대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바로 이 바울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바울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며 흠도 많고 육체에 가시도 있으며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라며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쓴 바울의 또 하나의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 후서 11장 13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즉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 그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지도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바울의 그 약점을 찾아 공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권위도 지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자랑입니다. 의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얼마나 자신의 자랑을 했을까요? 거짓 일꾼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거룩하고 매 삶의 본이 되고 육체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조차 없는 정말 온전한 사람인데 저 바울은 뭐가 내세울 것이 있냐?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자요, 심지어 육체의 가시까지 있는 게 뭐가 사도냐? 그의 편지는 볼 가치도 없다.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놀라운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자랑을 하니까 자신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 16절부터 읽어보면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게 자랑이지? 어떻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내용이 바로 고생담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 심한 고생들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장 23절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장, 돌에 맞아 죽을 뻔함, 3번 파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냄,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랑이라며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몇 명 했다, 교회 몇 개 세웠다,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잘되고 복받았냐, 내가 이룬 이 화려한 업적들을 봐라, 이게 다 증거지, 그러니 내가 참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고난들을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로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약한 그때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당연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는 약할수록, 없을수록, 부족할수록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에 오직 유일한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죽음을 넘나드는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며 고쳐주시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전적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해야 할지라도, 연약하고 유약하며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아니했을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은 부유한 인생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강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고요. 이 실로 강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 지배하고 복종시키는 능력,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영향력,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강함이라고 주장했던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 하고요. 그 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며 이것이 강함이라고 했던 내용들, 그것은 수많은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가 고생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생을 했던 까닭은 바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포함한 그가 발을 딛고 방문하고 머물렀던 그 아시아 전역의 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랑이라며 나열하는 그 고난의 흔적들은 실로 한 생명을 끌어안고 살리기 위한 몸부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힘의 실체, 그 능력의 실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보네포 목사님은 그가 살았던 1900년도 초반의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유아기스러운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는데, 그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문학작품이나 연극의 한 연출 기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큰 위기나 갈등 상황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신적인 도움이 임해서 그 갈등을 바로 해결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위기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순간에만 극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굉장히 미성숙한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진단은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지 않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좋은 때에, 지금 풍족하고 누릴 것이 많은 시기에 바로 그런 때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때만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고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유아기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앞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없이라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없이 살라뇨. 그리고 그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하며 그것은 바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바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하였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파괴하고 그것을 넘어 파격적인 행위와 말들을 일삼으며 사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보기 거북했으며 마치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타자를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 그것은 실로 우리만을 위해 존재했던, 이 우리만을 위해 살다 죽고 부활하신 우리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고 부유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영향력 있다며 티를 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때론 어떤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는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없어 할 수 있는 그 도움에 손을 내밉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겐 그 인격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다가가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줍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앞에 두 개가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바로 이것이 성년이 된 기독교의 모습, 성년이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강함에서요? 잘남에서요?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함에서요? 어떠한 화려한 성과와 업적이 간증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에서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약해도 부족해도 없어도 가난해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를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강함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아니라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여전한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며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였던 과거의 전적과 수많은 생명을 넘나드는 고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성, 그리스도인들의 길,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했듯이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부재감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곤고와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삶의 시간들을 떼어서 살아가다 보면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으로 내게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소망이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누군가를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의 환상 중에 천국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국의 보좌, 그 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떤 한 대상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문제입니다.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번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2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 3번 상처 입은 동물. 1번 세마포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네, 2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 3번 상처 입은 한 동물. 네, 감사합니다. 힌트는 우리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떠올려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따다다다. 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상처 입은 한 동물입니다. 사실 쉽게 맞추면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맞추게 하려고 이상하게 살짝 비틀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중심, 그 힘과 영광과 권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좌 앞에는 화려하고 위엄 있고 보기만 해도 압도당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크신 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실로 상처 입고 찢겨지며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임 당한 바로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모든 피조물들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경배하는 바로 그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줍니다. 실로 힘이란 무엇인지를요. 실로 능력이라는 것, 강함이라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며 그로 인해 그 상처 입고 죽임당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때론 찢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최근 통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사시는데요, 올해 65세이지만 시골에서는 아주 젊은 나이에 속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것에 맛을 붙이셔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게이트볼 치는 그룹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팀에 팀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70대 후반에 전직 은퇴한 교사로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못 치면 화를 버럭 내고 그것도 못하냐면 더 길게 했어야지, 뭐 더 세게 했어야지 하면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못해도 화를 내고 되게 무섭고 신경질적으로 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신경질적 반응과 인격적 무시를 당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너 다시는 축구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만두었던 저와는 다르게 시간 날 때마다 맹연습을 해서 실력이 꽤 좋아지셨고 그런 소리가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몇 년 동안 게이트볼장 청소를 하나도 안 했던지 그 인공 잔디에 껴있는 담배꽁초들과 지저분하게 쌓여있는 잡자재들, 그것을 올 여름 한창 더울 때에 혼자 다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신입이 한 명 들어왔는데 또 그 신입이 아까 말했던 그 팀장에게 탈탈 털려 있을 때에 끝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잘하셨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만둘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 위로가 되었다면서 다시 나올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요즘 그러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평생을 어쩌면 교회 안에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활을 하시다가 아무도 자신의 그 정체를 모르는 교회 밖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시는 모습이 무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소소한 행동들, 소소한 말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들었던 남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장 소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처럼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거창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아도 잠깐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능력을, 화려한 말을, 큰 업적을 쌓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능력이 없어도 때로는 바로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질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기에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식의 기독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또한 힘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실력을 갖춘 후에야 남을 돕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정말 성년이 된 기독교,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해 진정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